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을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유아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에는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을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을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 새벽에 수요 성령 집회 때 이제 목사님께서 4장, 5장, 6장을 한 번에 좀 묶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음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마다 좀 다른 말씀이 있는데 오늘 7장 같은 경우도 주제는 같지만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 질문은 아버지의 법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2절에서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눈동자처럼 지켜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이정 표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너무나 평범한 것은 아닌가 또 하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잠언 7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들이 오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좀 때로는 과격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죠. 눈이 실족하면 빼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그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중간 상태,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도 어중간한 상태, 이렇게 저렇게 양쪽에 모두 다 발을 걸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한쪽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오직 그것에 대해서 길을 떠나 있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왜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내 손과 미간의 표를 삼고 그리고 이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3절에서도 내 손가락에 매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에 매는 것이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말씀의 모델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로 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리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며 이 일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나는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손가락과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결단으로 새끼손가락에 하나 이렇게 매듭을 좀 매보시는 거는 어떠신지요? 매듭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결단이 나의 손가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관찰 질문 또 이어가면, 아버지가 집 들창을 통해 목격한 젊은이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6절과 7절입니다. 약간 표현상 약간 좀 이상하죠. 아버지가 들창을 통해 목격한 젊은이, 이제 들창이면 창살, 집에서 이렇게 밑을 내다보고 있는 그냥 장면의 평범한 장면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오늘 말씀이 약간 이렇게 드라마처럼 카메라 앵글을 가지고 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내용 안에서 본다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잠깐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관찰자 시점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말의 결말로 가면 이 여인에 대해서 며칠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죠. 그렇게 관찰하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은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삶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 사람 아버지죠. 실제로는 이제 아버지가 찰상으로 내다봤을 때 7절의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 중에 그 한 지혜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만 지혜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지요.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어리석은 자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청년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거리를 지나가지 그러면 안 지나가냐? 또 이렇게 표현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거리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사람이 붐비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일반적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리가 있고 그 후에 그 외진데 모퉁이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서 모퉁이 골목 모퉁이를 가고 있는 이유, 이 남자 스스로가 발걸음을 거기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청년을 유혹하기 전에 지금 이 남자가 스스로 그와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골목 모퉁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구절에서 그 때가 어느 때가 되는 것입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바로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며 우리가 빛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할 때 이 어두운 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은 으슥한 곳, 그리고 죄를 범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이 창세기 48장에서 눈이 연로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육신의 눈의 어두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의 일환으로 오늘 8절과 9절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밝고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모퉁이로 가까이 가게 되고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흑암을 점점 찾아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 그의 빛의 기이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멀리 떠나간다란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더 멀어지는, 그리고 악함과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9절까지의 이 남자의 상태입니다. 스스로 먼저 그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아직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까지 딱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목 모퉁이로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물 때, 황혼 때, 흑암 중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됩니다. 밝은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협점을 찾고 있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그 뱀의 유혹을 듣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듣지 않고 잘라내며 예수님처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딱 돌아섰으면은 더 이상 그 뒷얘기를 듣지 않아도 됐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를 듣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 오늘 9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젊은이에게 접근하는 음료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이것이 음료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 여인의 모습과 함께 이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표현이 있죠. 이 여인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중심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지금 10절에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기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기생의 옷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음을 숨긴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실제 진실된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사단과 같죠. 그 입술에 진실이 없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여도 진실된 말을 할 수 없는 사단과 같습니다. 그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14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말의 내용인데 이렇게 여인이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 남자 청년이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에게 가서 14절처럼 표현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여기가 이제 오늘의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여인이 미쳤나? 왜 갑자기 화목제를 갚았다 그러지? 저도 여기서 약간 이제 묵상하면서 이상한 여인인데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생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이 부끄러운 얼굴을 모르는 얼굴로 그 청년에게 가서 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좀 생각하면서 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제사, 그것을 우리는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이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원래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제가 되어서 다시 가까워졌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청년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올바르고 정직하게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를 멀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서원한 것을 오늘 다 갚았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모든 것을 청산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이다. 나를 경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여인이 아니죠. 보통을 뛰어넘는 사람, 정말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의 표현이 왜 맞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죠. 신약 시대 때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마치 고르반이라라고 이해하는 것과 똑같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나는 다 됐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포로 후기를 지나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고르반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했다,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이 제사,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지 못하게 했으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에게 마음에 가증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군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갖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어렵게 만드셨으니까 헌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무만 다하면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14절의 표현에 나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말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청년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 동일하게 생각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닐이 씌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후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15절에서 너를 맞으려고 너를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통 이것을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있을 뿐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라 유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을 다 동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또 무엇을 준비했다고 합니까?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 그래서 애굽의 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로 이제 비유하자면 프라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불이라고, 구찌 백을 준비했다. 요 정도 좀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좋은 애굽 무늬 패턴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를 준비합니까? 17절에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이죠. 이 애굽에서 가져온 이불뿐만이 아니라 모략은 아라비아에서 생산하는 향료입니다. 침향은 인도에서 생산하는 향료입니다. 이렇게 각양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19절에 남편은 집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보름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 결혼한 사람인가 여인이라고 생각했다가, 이 사람은 다 거짓말이다 보니까, 사람이죠. 지금은 이 여인은 어쨌든 모든 게 다 거짓말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결혼한 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다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구찌인 줄 알고 봤더니 구찌가 아니라 뭐 구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여인이 하는 모든 말이, 그래서 21절의 말씀에서 모든 게 다 결부가 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다 진짜 같았지만 결국에는 돌아보고 살펴보고 진실을 확인해 봤더니 남는 것이 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 하나 진실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을 따라가게 되면은 26절이죠.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음료의 길, 치우친 길, 하나님을 떠난 길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수많은 사람, 처음에는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 좋은 길이다,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다,
그 길이 편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길은 실상 죽은 자의 길이며 그 길로 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2절의 표현 눈동자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눈동자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항상 쳐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새끼손가락에 주의 말씀을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인물이 좀 생각났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초대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멀리 떠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전리품을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가 결국 깨닫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미혹돼가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으로, 결국 죽는 인생으로 가죠. 그런데 그와 다르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이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분명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14절에 화목제를 드리는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화목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무엇을 붙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허물은 사함을 받고 죄는 가려짐을 받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는 담력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말씀 안에 날마다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가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가 거리를 지나 연약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길, 의의 길, 그 영광의 길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응답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